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원수와 십자가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 또 십자가의 친구라는 걸 보면 성경에 그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의 친구란 단어는 없는데 십자가의 원수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반대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와 친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굉장히 많죠. 많이 볼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밤 되면 비행기에서 우리나라 시내를 보면 빨간 십자가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낌이 없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덤이 많다고 처음에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 무덤이 굉장히 많은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아까 그 화면에는 빨간 십자가였는데 이 사진에는 하얀 십자가입니다. 하얀 십자가는 틀리고 빨간 십자가는 맞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의미해서 빨간색을 켜기도 하고 또 하얀색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의미에서 흰색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파란 십자가도 있습니까? 파란색은 또 뭔가 그 발전된 모습, 또 부흥하는 모습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색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의 십자가는 다 똑같은 모양인데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굉장히 높이 세운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논산의 연무대에 있는 군인교회에는 그 높이가 40m 정도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40m는 굉장히 높은 한 14층, 14층 되는 높이입니다. 곳곳마다 그런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는데 필리핀 또 칠레 이렇게 여러 나라에 있는데 가장 높은 십자가는 스페인의 150m 높이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45층 되는 높이입니다. 그런 높이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높이에 도전했습니다. 진천에 더 높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170m. 지금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1위가 됩니다. 170m는 50층 높이입니다. 건물의 50층 높이 정도 됩니다.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의 기독교 나라의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와 관련된 다양한 용품들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장식을 하기도 하고 반지, 제 반지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처럼 주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상태에도 십자가가 있고 목걸이, 남녀 관계없이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발찌에도 십자가를 달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발찌를 했을 때도 괜찮은가요?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 그 차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달기도 합니다. 대부분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차에 십자가를 잘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고 없이 잘 지켜주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어도 욕심껏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차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아우 예수쟁이구나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십자가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십자가를 달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 낫습니다. 정말 잘 지킨다면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원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사용도구였지만 아주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의미가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바울의 고백은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것은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아무 느낌이 없다면, 바울은 그 십자가를 그렇게 기뻐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인종들이 모였지만 또 높은 사람들과 천한 사람들이 같이 모였지만 교제를 잘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또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쪽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당시에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결국 정말 바울이 크게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믿음에 깨어나 서로 화목하고 고생이 있더라도 참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바울이 칭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이 바울이 좋아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은 맞습니다. 또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곳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 안에 십자가의 원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까 읽은 말씀처럼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친구가 되어야지 원수가 되면 안 된다고, 그것을 잘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주 칭찬하는 좋은 교회였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바울이 인정하는 교회였는데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지 말라고 바울이 편지에 썼습니다. 아주 여러 번 내가 이야기했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교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일이 없습니다. 이 편지의 대상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위치를 보면 유럽 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끝이 아시아 지역이고 그 위쪽은 다 유럽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주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처음 교회를 세우기 전에 바울이 만난 사람은 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이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자신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의 거처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은 이제 이슬람 지역이 돼서 다 터키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여인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경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 둘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과소평가하는 것은 그냥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요즘은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셋째는 십자가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는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였는데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하기 싫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친구의 의미는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는 사람, 또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또 십자가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친구입니다. 그 반대인 경우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후에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동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가 안 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고, 둘째, 직장 야근이 잦아서 힘들어서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간 사람들이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이제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가는 일이 번거롭게 생각되고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아서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겨서 교회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방적인 교인들 사이에 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차갑고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모습들이 이중적이고 또 그런 모습에 대해서 환멸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7가지 보면 대부분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거꾸로 7번째, 교회의 리더들에 대한 환멸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설교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의 행동이 환멸을 주기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 17만 명이라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농아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 때문에, 십자가의 친구라면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정신 차리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성도들이 줄어듭니다. 천국 가는 백성들이 줄어듭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원수가 될 것인가, 친구가 될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는 이 말씀 안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원수의 특징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는 배인가? 먹는 배인가? 내 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수화로 아까 배라고 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아마 그냥 단어로만 보면 오해가 됩니다. 왜 배라고 하는가? 왜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가? 그 의미는 첫 번째, 육체적 욕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먹는 거,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치중해서 사는 사람. 배를 사랑해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쾌락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의 모습은 노아의 방주 때의 모습을 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그때 방주를 만들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구원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그 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원수의 특징 두 번째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은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창피한 일인데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는 내일이 형통하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부정부패로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고 합니다. 또 동성애처럼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 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합니다. 남녀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동성애 축제에 가면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 원수의 특징 세 번째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입니다. 땅의 일이란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소홀히하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가진 방법을 써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나눔보다는 자신의 재물 쌓기에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까지 편안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의 쾌락, 명예,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난 괜찮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살면서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런다면 내 방법, 내 계획대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예전 2000년 전에 그 기독교 초기부터 계속되어 온 사상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본래 악하다고 해서 영혼은 죄를 지어도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날 이해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범해도 괜찮아, 이런 구원파, 또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이 한 번 고백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데
넘어지고 긴장하고 우리가 조심한다면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는 것. 난 괜찮아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날 그런 수화 버리시기 바랍니다. 설마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원수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십자가 원수가 돼도 괜찮은가? 하나님 다 이해하시니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노란색으로 나타난 부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결혼 생활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반지 아주 몇 캐럿 아주 비싼 1억짜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반지를 주는 것인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인가? 그 반지를 주지 않아서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은 없지만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선물은 없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행복의 조건인가? 여러분 모두 알 것입니다. 좋은 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반지가 좋아도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이아 반지는 겉모습입니다. 형식. 배우자의 사랑은 본질입니다. 정말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이 사진 보십시오. 괜찮은 사진입니까? 배신한 사진입니다. 배신. 옆에 인이 있는데도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어떤 여자 변호사가 하는 일이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혼하는 부부 1위는 불륜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사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른 것을 더 사모한다면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으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수많은 범죄 때문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죄를 범해도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조도 없고 봉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던 강도지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없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강도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친구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면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그 말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애인을 찾거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 압니다. 신앙을 지식으로 또 교회에 대해서, 교회 조직에 대해서 또 다 아는 것, 그런 건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애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시간이 되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웨슬리처럼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을 아주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전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웨슬리는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으나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배 안에서 그 배가 폭풍에 흔들리는데 그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을 만났더니 찬양을 계속합니다. 나는 지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수요일 저녁에 웨슬리가 이 사람들 모임에 가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의 성경 말씀을 읽는 그 모습 속에서 찔림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울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 후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주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끓이지 않은 배추처럼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우유병과 우유가 있습니다. 우유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유가 중요합니다. 병은 형식입니다. 우유는 본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고 퀴즈를 다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과거의 그 잘못됐던 행동, 화내고 고집 부리고 강팍했던 내 마음이 부드럽고 사랑으로 변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변했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변한다면 깡패도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변화될 때 십자가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친구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될 때, 병들 때, 걱정, 또 근심. 그것은 우리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산다면 곤란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보고 또 겸손히 변화되는 사람, 예수님만 섬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항상 나타날 줄 믿습니다.